네, 안녕하세요. 오늘 셀리더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어른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제목을 이제 경건한 어른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라는 주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에서나 그 지도자 또 어른 역할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은 굉장한 위로를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이제 진정한 어른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이해해 줄 수 있고 인생의 많은 실패와 아픔들을 겪었지만 신앙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한 어른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그 어른으로부터 찾을 수 있겠죠. 그 이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그 어른이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나이 많은 어른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젊더라도 정말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믿음의 선배. 이게 또 뭐 저는 지금 목사나 뭐 어떤 장로나 뭐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사라도 그냥 뭐 그냥 셀리도 아닌 그냥 성도라도 신앙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상당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어른의 비전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참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고 또 경건한 어른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경건한 어른이란 어떤 분인가 해서 어,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좀 가진 그런 으로서의 제가 경건한 어른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분이 되는가? 이제 회개와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 진리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잘 인도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어떤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사회나 교회나 그 공동체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부 선배로 있을 때 제 후배들을 보면서 늘 못마땅했어요. 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저거밖에 안 되냐? 막 그러면서 모여서 그냥 히히낙낙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무슨 찬양도 하고 애들이 막 모여 있는데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야, 너네 기도는 하고 시작하냐? 그러고 문 탁 닫고 나왔어요. 참 나쁘죠. 애들이 그 표정이 저 형 뭐야? 저 오빠 뭐야? 도대체 뭐 왜 저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는 왜 했는데요? 그러고 그런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위하고 세워주려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참 이제 돌이켜 보면서 굉장히 창피한 느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어떤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사회나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때 나는 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하면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좀 이걸 좀 보죠. 가정, 교회, 사회에 존경하고 의지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좀 그런 어른 공통점이 뭔지 한번 셀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아, 이런 분은 참 이런 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은 참 이런 모습이 좋아. 우리 뭐 내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은 참 그런 면이 존경스러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이제 그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우리 생각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뭐 셀리더 여러분이니까 굳이 뭐 셀원들이 셀리더 얼굴 대고 뭐 우리 셀리더는 이렇게 좋아 얘기할까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여유 있게 보시고 어쨌든 자 이런 거 어떤 면을 본받고 싶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엿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베소 4장 15절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따뜻하셨어요. 냉철하지만 따뜻하셨다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나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 중에 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야 이제 됐다 가라 그러지 않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시면서도 그 여인의 죄를 미워하시는 참 어른이다. 참 사려 깊다. 참 존중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런 어른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냐, 치우쳐 있지는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진리를 너무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이건 절대 안 돼! 딱 이렇게 하면서 잘라버리면서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거 대충 넘어가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참 경건한 어른은 참 신중하면서도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파하면서 인정하고 버리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제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안아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 언제 주어지냐면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근데 그때 하나님 왜 이때 우리가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본문이 오늘 시편 34편 8절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인데 다윗 같은 사람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음란과 거짓을 행했잖아요. 살인했고.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죄를 사하셨습니다. 물론 벌은 받았어요. 벌은 받았지만 용서받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내치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에 다시 죄를 지지 않도록 벌을 주셨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 이게 2번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이죠. 그 용서에 대한 비유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형식적인 용서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어른이 되는 과정, 제가 이제 경건한 어른 이런 말을 하는데 경건한 어른이 누구냐 하면 이 진리와 은혜의 균형을 이제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느냐? 네.
하나님이 정말 죄인인 나를 예수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경건한 어른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경험이 있다.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모를 때 핍박자로 살았죠. 전에는 핍박자와 포행자였으나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전에 내 행동과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눈물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예를 들면 뭐 예배 중에라든지 기도 중에 나의 죄의 악이 보이고 이런 죄악을 다 씻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회개와 은혜. 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나 용서받았다. 의외로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고 뭐 우상 숭배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불러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겼다가 아니라 내가 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걸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다음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모세.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제 80대 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었죠.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죠. 이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시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경건한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데서 우리가 계속 보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회개와 은혜를 맛보는 건데 이걸 경험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의 비전, 이제 우리 제목이 이제 경건한 어른의 비전. 나의 비전이 뭐가 되냐 하면 은혜 베푸는 게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나타내는 게 나의 꿈이 되는 거죠.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완악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없애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참 이런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나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용서하시고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백성들은 어떨까요? 야, 참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좋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뭐 저도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참 잘못할 때 목사님 그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극복합시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이런 지도자를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지금 나한테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속을 막 긁습니다. 그 사람에게 혹시 은혜를 나타내야 되지 않나요? 특별히 이게 많죠. 1번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부모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나타내야 할 분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2번 문제. 그러니까 2번은 적용이죠, 적용.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또 은혜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까? 이런 거 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나타내기. 어떻게 은혜를 나타낼 건데 뭐 좀 참을 거예요? 웃을 거예요? 기다려 줄 거예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지만 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 경우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사실 보통이라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정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 집안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내 후손을 네가 주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요나단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단의 자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세상의 정치입니다. 근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굳이 찾아내서 그를 가족으로 입양해서 가족으로 같이 식사하면서 대우하기 시작하죠. 이게 여러분 뭘 나타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예. 그러니까 꼭 내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저 사람은 나의 긍휼을 필요로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을걸요? 내가 이거 하나 안 한다고 욕 먹지 않아요. 이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를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컴패션 하는 거, 그죠? 누군가를 돕는 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 후원교회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섬기고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치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어른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모세, 원수의 자손을 품는 다윗, 이제 여긴 원수라는 건 사울을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되 죄를 버리라고 권면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따뜻하죠. 진리에서 분명하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 이런 어른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사는 거거든요. 경건한 어른으로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사회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적습니다. 의지할 만한 어른이 적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넉넉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